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자시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활동이 제약되어져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닥쳐짐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20% 30%씩 다 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또 은행에 빚 있는 사람은 갚아야 할 빚이 이자가 엄청 들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제 침체기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오늘 목독할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과 형통하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감사인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그것은 믿음만이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대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그런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 드렸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던 그런 추수감사절,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그 역사 속의 추수감사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시대에 드려졌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개경, 주전 1500년도 됐죠. 모세 시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38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부모를 잃었고, 또 많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어른들을 다 잃어버렸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가 광야에 머무는 동안 광야에 있던 많은 다른 족속들, 이방 족속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던 족속들,
그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느나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웃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런 상태이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관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 땅은 광야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풍요로운, 그래도 뭔가 기대되는 땅이지만 애굽에 비하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땅에 비가 쌓여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면 그냥 다 스며들고 맙니다. 그러니 그 땅이 옥토가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젊은 세대들은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농사 짓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삶을 구축할 집도 져야 되지요. 또 양들도 키워야지요. 뭐 이런저런 농사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상처와 역경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해에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식량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도 과거 광야 생활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진정한 믿음은 소망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포로귀환 시대에 드려졌던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 120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난 다음 솔로몬 다음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이제 가나안 땅에는 존재하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년이 흐른 다음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항상 포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있으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포로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사회, 지식, 교육 여러 분야에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앞에서 지도자격인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38년 동안 그런 포로 된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한 분은 지금 보니까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걸 기억하는 분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 그것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정말 이 바벨론이라면 치를 떨 거죠. 그리고 7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도 갖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자식도 낳고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세웠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은 12살에 소년 시절에 잡혀갔지만 그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바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가정, 자기 가문 그리고 자기 사업, 자기의 어떤 삶을 구축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구축했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백성들이고 대단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드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온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2차로 포로 귀환되어진 에스라는 그 믿음이 떨어진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들의 신앙을 깨우죠. 그리고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 성전 건축하는데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땅에 들어와 있던 이방 사람들, 다른 족속들,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성벽 재건을 회방합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부역하는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더군다나 거기서 서로 방해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적 갈등과 불평과 이런 다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누리던 그 평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과거의 행복,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안정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 정말 감사할래야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특히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 제사입니다. 에스라 3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 3장 3, 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네,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다. 이 추수감사절을 드렸다는 겁니다.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했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 그것이 초막절 절기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되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져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뭐 축제를 벌일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초막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 시대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7세기경 1600년대죠. 유럽 전역에 문예 부흥과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당시 영국의 그 국교인 성공회가 이제 정권을 등에 업고 자기들의 칼과 창을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실제적 아니라 뭐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죄표라는 것,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속죄표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표 한 장에 5천만 원 해가지고 팔면, 그 속죄표를 사면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건지 간에 그냥 다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위배된 그런 신앙입니까? 그런 성공의 신부들의 그런 폭력 그리고 부정부패, 그런 것에 대하여 대항하는 개혁교회가 생겨진 것이죠. 그 개혁교회 교인들을 우리는 청교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청교도인들을 영국 성공회가 핍박한 겁니다. 그들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개혁을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신앙을 갖자고 외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 이유로 그들은 처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칼빈이 주로 중심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칼빈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KJV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갖고 있으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화형을 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청교도인들이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고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종교개혁파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영국을 떠나서 이제 콜럼부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때 그 메이프라워를 타고 갔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70가구에 102명이었다는 겁니다. 102명이 그 메이프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620년 11월 29일입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딱 요 주간이죠. 지금 요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해 겨울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겨울에 너무 극심한 한파와 또 식량 부족, 또 거기에다가 풍토병에 의한 질병으로 인해서 그 102명 가운데 54명이 죽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48명만이 살아남게 되죠. 그들은 그 땅에서 정말 새로운 꿈을 가지고 갔던 그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봄이 되어져서 그들은 영국에서 가져간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경작했던 그 밀과 보리가 아메리카 땅에서는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그들은 자기들이 뿌린 밀과 보리의 수확은 하나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조금의 식량을 거둘 수가 있었죠. 옥수수. 그 당시 인디언들이 농사짓는 것은 옥수수였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커녕 이제 옥수수 조금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당시의 겨울을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해 11월 그들은 수장절인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받은 온갖 상처와 가족을 잃은 아픔과 또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식량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인디언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옥수수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소유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역사, 그 아메리카 대륙 광대한 대지를 통해서 얻게 될 무한한 양식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그리고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녀와 가정과 사회를 이루며 장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축제입니다. 지금 이 주간이 이제 추수감사절 주간으로서 명절입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켜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또 잘못됐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미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들 보면요,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극단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요구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종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엘리사 시대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사를 대접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가운데 끼니를 한 끼도 거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극단의 선택을 했을 때에 그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을 당하는, 사자의 입이 그를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극단적인 순종, 극단적인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극단적인 순종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내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내 환경 바라보고 내 여건 바라보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이고 있고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절,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는요 그런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만족할 때 드려지는 감사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닐 때, 그럴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감사의 내용은 그래서 감사이고 그럼에도 감사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장신대 홍인종 교수님이 작사하신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 가사는 이런 거예요. 한번 감사송 한번 유튜브 준비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노랫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르던 찬송 하나 부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대신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수장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 당시 상황이 어렵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 지금의 상황,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정에서, 생각에서 판단하고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극단적인 순종까지도 복종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그래서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더 큰 감사를 낳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